우리가 한 2주 정도의 특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다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유인물을 드렸어요.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많은 문항과 문답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한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앞부분이다 보니까는 내용을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계속해서 이 문답 신앙 고백의 내용은 죄가 핵심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은 이제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 PPT도 유인물을 보실 때는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즉 신앙의 대상은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말씀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읽고 아멘 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고요. 오늘 15개 문제와 답을 읽을 건데 지금처럼만 읽어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힘있게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복습의 내용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은 오늘 주제는 아주 조금밖에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번과 2번 문항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즉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는 서론은 실은 서론만 잘 읽으면 뒤에 내용 솔직히 안 읽어도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요령입니다. 서론과 결론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이러한 내용을 얘기할 거야라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게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의 뼈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부분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부터 시작. 둘째, 셋째, 아멘. 네.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집에서 가서 찾아보시고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뼈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막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물론 그 내용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틀린 바는 아니지만 뭔가 그 내용 안에 있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알짜배기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 너무 크게 건너뛰는 거죠. 너무 크게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비로소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주제가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그 죄와 비참함이 나에게 있는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내용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다운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게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 날 구원하셨대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뭘 가지고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했죠.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행함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1문과 2문만 다 읽고 충분히 소화하시면은 이 하이델베르크의 129개나 되는 문답을 다 마스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는 이렇게 쉬운 요령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 2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틀과 범주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문에서부터 5문까지가 그러면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런 죄와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3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저처럼 확 줄여서 요약을 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죠? 신명기 말씀에서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의 도전이 있었을 때에 세 가지의 문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가 세 번의 유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셔요. 그 말씀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 기준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늘 어떤 도덕적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거짓말하고 좀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죄예요. 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아니,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은 그 정의가 아닌데,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잘 전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은 단지 그런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뒤에서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보세요.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대처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가르치지 않아도 늘 이기적이에요. 자기 본능, 보호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이 터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자, 죄와 비참함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또 6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문답이 있습니다. 자, 6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마치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과 또 그런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형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서정에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끊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게끔 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아멘. 그렇죠. 분명히 좀 우리는 억울한 게 있어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낙인이 찍히고 말았죠. 예.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죄의 씨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불순종한
죄인의 씨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듭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봤을 때,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이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실은 구원이 그렇게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을 보십시오.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곧 무슨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까? 이기성.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결국엔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이론과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포장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본질을 꿰뚫고 뚫고 들어가서 보면 결국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냐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표현과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마음 아프고 끔찍한 것이지만은 실은 그 안에 뭘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즉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 죄인됨의 고백이, 인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9문부터 11문까지를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께 부당함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는 거죠. 즉 결과,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태양을 한번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너무 뜨겁고 너무 강렬한 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면은 다 그 열에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함, 죄된 모습들, 불순종들이, 불순물들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다 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죄된 모습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로 인하여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11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 12번 문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피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변칙이 용납될 수가 없는 절대 조건으로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실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과 역사를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순간의 죄가 지금까지도 그 영원함을 더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잘못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순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된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딱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이 없다가 결론이 아니라 길이 있다가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가 결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가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저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에, 바다 한복판에 여러분이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 가지고 빠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영을 잘하면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해서 살아나가야지. 아무리 수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태가 이런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의 본질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큰 죄인이냐? 여러분, 왜 큰 죄인입니까? 좀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좀 못되게 굴었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 죄라는 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수준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12번째 질문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충족되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같이, 우리의 부모님같이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가? 1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성경이 비추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죄가 점점 커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활동하면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의 빚을 진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 뭐 이게 정확히 우리 지금 현대의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 거는 실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느낌적으로 보신다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 하루 품삯에 일당이에요, 일당. 근데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하루에 여러분 나가서 일하면 한 5만 원 버나요? 그 이상은 벌죠. 예. 제가 한참 노가대 할 때는 5만 원이 일당이었거든요. 예. 5만 원으로만 계산해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3조입니다. 3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1만 달란트로 비유하는 그 뉘앙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경이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할 때, 전제할 때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택하는 방식이 뭘까요? 종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나름의 그 종교의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구원이든 열반이든 들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뭐죠? 108배를 하는 거죠. 108배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저기 네팔인가? 그 소승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승불교인가요? 어쨌든 그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종교자들이 어떤 걸 합니까? 고행이라는 걸 택하죠. 고행. 그래서 정말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고통을 주잖아요. 고통.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구원의 문제를 이 땅의 번뇌를 좀 벗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빚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빚졌는데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들도 이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캐톨릭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개신교의 발판을 만들어준 여러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가 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요 도저히 율법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어디선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는 이 죄에 대한 유혹, 이 뿌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한겨울 추운 겨울날에 불 하나도 안 떼고 냉방에서 막 지내면서 낑낑대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려고 하고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몇십 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무릎으로 기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들면, 내가 먼저 뭔가 이렇게 아프면, 고생을 하면은 마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회적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좀 약할 때 보통 갖는 생각들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럼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이 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도 죄인인 거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한 10가지를 저었어요. 10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단순화시키면 10가지의 죄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은 되게 착합니다. 되게 착하고요. 선행과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구원 받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00억 사기치고 101억 기부하잖아요. 천국 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에서, 인간 편에서 나온 종교의 원리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로 대신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선교사 중에 유명하신 분이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예요. 인도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 인도가 전혀 복음화가 없을 때, 이 말씀이 교회가 없을 때에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목격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인도 하면은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이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강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인도 사람들 또한 굉장히 그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정말 셀 수 없는 신들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강에 가서 이제 악어에게, 강에 살고 있는 악어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어미가 장애를 가진 아이와 멀쩡하게 이제 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멀쩡한 아이 둘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강에서 이제 의식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애 있는 아이가 오늘 제물로 드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장애 있는 아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누가 드려진 거예요? 멀쩡한 아이가 드려진 거예요. 악어밥이 돼서 드려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아이랑 같이 오냐? 이렇게 하니까는 신께 바치는 거니까 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인 것이죠. 무언가 내 편에서 어떤 좋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에게,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 성경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 보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들도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 사건은, 구약의 제사들은 실제 일어날 구원에 대한 모형의 사건,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밝혔어요. 그 제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탈출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아멘. 네. 참 의로우신 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의로운 인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실은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내용은 또 따로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하고 5절만 하나 집중해서 보신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른 피조물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어줄게, 내가 네 죄값 쌌지 물어줄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되는 조건, 첫 번째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대신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다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성경이 왜 그렇게 뭐 좀 재밌으라고 써놓은 그런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그 과정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던.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 메시지가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비참한 죄인이요 우리의 편에서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만드신 구원의 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서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PT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9개 문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구조를 또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문에서부터 11번째까지가 바로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처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기 시작한 12번째부터 85번째 그 문항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또 사모하시면서 오후 예배를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3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큰 주제의 뼈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도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밑에 로마서의 흐름을 또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